오늘 아침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구약성경 560페이지, 559페이지쯤 되겠습니다. 이제 먼저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사자들이 왕에게 돌아오니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되 한 사람이 올라와서 우리를 만나 이르되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네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올라와서 너희를 만나 이 말을 너희에게 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더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이에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매 그가 엘리야에게로 올라가 본즉 산 꼭대기에 앉아 있는지라. 그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니 그가 엘리야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속히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하나님의 불이 곧 하늘에서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네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아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우리는 그동안 엘리야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계속 주목하고 묵상해 왔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위해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마는 그 사역의 상대자는 언제나 아합 왕이 그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의 시대에 가장 악한 왕이
있었습니다. 영원한 이 선지자의 대표로 추앙받고 있는 이 위대한 사역자가 그 앞에 있었고, 그토록 놀랍고 분명한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되었지만 아합 왕은 가장 악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한 왕이었습니다. 자, 이런 면에서 보면 여러분, 믿음은 수많은 이적과 능력의 증거를 통해서 주어지는 결과가 아닙니다. 아합은 자기 눈앞에서 그토록 놀랍고 두려운 하나님의 역사를 수없이 목격하고서도 끝내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더욱 그 마음은 강팍해져서 엘리야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었을 뿐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증언과 기록은 오늘 우리들의 믿음에 대해서 매우 두렵고 엄숙한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처럼 위대한 능력의 역사를 보고서도 달라지지 않는 이 아합과 이세벨을 보면서 낙심 가운데 빠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그 일하심 속에 나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세상은 달라지는 것 같지 않습니다. 꿈쩍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오늘도 당신의 종들을 통해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역사의 시계는 쉬지 않고 지금도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향해서, 그리고 역사를 향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의 공의와 그의 말씀의 신실한 권세를 분명하게 드러내실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일꾼으로 봉사하고 사역하면서 가져야 할 마음은 낙심이 아니라 다만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입니다. 완고하게 변하지 않는 그 영혼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긍휼과 연민을 가질 것뿐이지 우리가 낙마하고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시고 그 정하신 때를 향해서 시간을 움직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엘리야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 아합 왕에게 다시 나타나서 그 아합 일가를 향한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를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아합이 어떻게 비참한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 집안이 어떻게 완전히 멸절될 것이며 그 아내 이세벨이 어떻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선포했습니다. 그 저주를 듣고 아합은 큰 근심 가운데 사로잡혔습니다. 그는 자기 옷을 찢으며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을 하고 풀이 죽은 걸음걸이로 그 회개의 마음을 나타내었습니다.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그 마음이 진실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감동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아합 일가에 대한 하나님의 저주의 재앙이 연기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기회를 허비하고 말았습니다. 그 잠깐의 회개는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3년이 지난 후에 아합은 남쪽 나라 유다 왕 여호사밧과의 동맹을 통해서 아람 나라와 전쟁을 벌이려는 마음을 먹습니다. 그게 22장에 열왕기상 마지막 장 22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때 남쪽의 여호사밧 왕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왕이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이 전쟁에 나가는 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선지자를 불러서 물어보자고 했습니다. 그때 모든
아합 왕궁의 어용 선지자들은 하나같이 아합 왕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이번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신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했지만, 참된 선지자인 미가야 선지자 한 사람만큼은 이번 전쟁에 올라가서 아합이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예고합니다. 이번 전쟁에 올라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아합의 마음은 다시 교만방자하여져서 오히려 그 미가야 선지자를 때리고 투옥시켰습니다. 끝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아람과 전쟁을 감행하러 나갔습니다. 그날이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의 날인 줄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죽음이 비수같이 자기 품을 향해 날아올 줄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의 기회가 거두어질 순간이 그토록 갑자기 자기에게 찾아올 줄을 그는 몰랐던 것입니다. 자, 결국 그 전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잠깐 바로 앞을 돌려서 열왕기상 22장 3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앞에 한 장 넘겨서 열왕기상 22장 34절과 35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봅니다.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에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적군 아람의 병사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그는 아합 왕을 보고 겨냥하여 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정신없이 서로 싸우는 중에 조준하고 발사를 한 것이 아니고 그냥 마구잡이로 활을 막 쏘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화살은 하나님이 정하신 화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한 인생을 향해서 마지막 결정을 내리시면 그는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우연히 쏜 화살 하나로도 하나님이 정하신 결정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화살이 조준을 하고 쏜 것도 아닌데 하필 아합을 향해서 날아와 그것도 갑옷의 솔기를 맞출 것이 무엇입니까? 솔기가 뭐죠? 솔기라는 것은 옷을 만들 때 천을 이렇게 붙여서 이어서 바느질을 해가지고 붙여진 그 이음매 그 부분을 솔기라고 그러죠. 바지를 안다가 바지가 푹 틀어지면 그 솔기가 틀어졌다 그러죠. 이 바느질로 이어놓은 부분, 겨드랑이 여기에 바느질 해놓은 그 이어진 이 부분이 푹 하고 틀어지면 솔기가 틀어졌다 그렇게 말하죠. 갑옷이니까 아마 가죽이나 혹은 금속으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는데 그 가죽을 서로 이어 붙인 그 틈새 그 솔기를 화살이 와서 맞췄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확률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인생을 향한 마지막 자비를 접으시고 그 악한 생명을 끝내기로 작정하시면 우연히 날아가던 화살 하나로도 갑옷의 솔기를 맞추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우연한 사고로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는 작정된 화살이었습니다. 그래서 후에 열왕기하 10장 10절에는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하나도 그 말씀이
헛되게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의 기회를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그날 그 전쟁에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생명이 하나님이 자비를 거두시는 순간, 한순간에 끝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는 그토록 방자하게 하나님의 선지자의 경고를 무시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가장 든든하고 안전한 왕의 갑옷조차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연히 날아오는 화살 하나를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그는 자기 생애를 향하여 베푸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역사는 결코 우연히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 아합이 죽고 그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된 아하시아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역시 불행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도 역시 자기 아버지 아합과 어머니 이세벨의 길로 행하여 바알을 섬기며 여호와를 노하시게 했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 하 1장의 이 본문은 이 아하시아가 어느 날 사마리아의 자기 왕궁에서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어 누웠다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하는 1절에 어떤 기사가 소개되어 있습니까? 자, 오늘 열왕기하 1장 1절을 주목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다 같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을 말해주는 것일까요? 모압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옆에 붙어있던 조그만 부족 국가는 다윗 왕 시대 이래로 이스라엘에게 정복되어서 이스라엘의 속국처럼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며 살아온 부족 국가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솔로몬 시대 이후로 남과 북으로 분열된 이후에도 북이스라엘에 계속 조공을 바쳐왔던 조그만 나라입니다. 그러다가 아합 왕이 죽자 그 이스라엘을 배반하고 독립을 꾀하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고대 국가 세계에서 나라 간의 속국이 그 조약을 깨뜨리고 독립을 꾀한다는 것은 곧 전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1절 그 뒤를 바로 이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자,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아하시아는 자기 아버지 아합이 전쟁터에 나가서 우연히 날아온 화살 하나로 목숨을 잃은 것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처럼 속국이었던 모압이 반기를 들고 일어나 독립전쟁을 일으키는 이 국가적인 자존심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도 쉽게 전쟁터에 나서려고 하지를 않고 사마리아의 자기 왕궁에서 몸을 도사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이 함부로 전쟁터에 나갔다가는 재수 없이 자기 아버지처럼 그렇게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그는 이런 자존심 상하는 지금 상황이 속국이 감히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가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 왕궁에 안전하게 그냥 이렇게 몸을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죽을 수 있는 위험을 나름대로 피해 보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죽음은 예고 없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어떤 방책을 가지고도 인생이 그것을 막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그는 가장 화려하고 든든하게 잘 지었던 사마리아의 상하궁에서 평소에 늘 거닐던
그 나락의 난간에서 떨어질 줄을 몰랐겠지요. 이것이 우연한 사고였을까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우연이 아닙니다. 아마 상당히 중한 부상을 입었던 것 같습니다.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될 만큼 중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죽을지 살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는 그 아비 아합대로부터 그 집에 임한 여호와의 저주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엘리야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그는 엘리야를 통해 일하시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불행하게도 그 아비의 길과 그 어미의 길로 행하여 여호와께 악을 행하고 바알을 숭배했다고 말합니다. 그런 아하시야를 하나님은 이제 죽음의 병상에 눕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병에 걸렸다는 것이 인생의 절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떨어지는 순간 바로 즉사하게 하시지 않고 중태에 빠지게 하신 겁니다. 그것은 오히려 새로운 희망일 수 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의 자비를 붙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아하시야는 이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고 있었습니다. 사람은 종종 이처럼 자기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최후의 시간에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 기회를 저버림으로써 영원한 파멸로 들어가 버리고 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는 죽음이냐 삶이냐를 물어야 할 만큼 지금 오락가락하는 절박한 상황에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는 그 아비의 비참한 최후를 보면서도 그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어떻게 예언 그대로 임하는지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절박한 운명을 알아보기 위하여 그 사자를 에그론에 있는 바알세붑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재미있는 광경입니다. 그 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알세붑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파리를 뜻하는 제붑이라는 말과 주를 뜻하는 바알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파리의 신입니다. 바알세붑. 이 바알세붑은 파리떼를 관장하는 신이기 때문에 파리떼로 병충을 몰고 와서 사람을 죽게도 하고 파리떼를 명하여 물러가게 하여 병을 낫게 할 수도 있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 신이 바알세붑입니다. 그래서 바알세붑은 실제로 파리의 형상을 한 우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파리 모양을 한 우상 앞에 가서 자기 목숨이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야의 특사가 에그론의 파리 우상에게 신탁을 구하기 위해 내려가는 그 길목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3절과 4절 엘리야가 그들을 만나서 하는 말씀입니다. 주목하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절 4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이스라엘에 믿을 만한 신이 없어서 파리 신에게 내 인생을 의지하려고 가느냐 하는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진실로 절박한 순간에 마음이 달려가고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왜 에그론으로 향하고 있던 아하시아의 사자들에게 엘리야를 보내셨습니까? 왜 그 길을 엘리야가 막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인생을 향해 끝까지 기회를 주고 싶어 하는 분이십니다. 그 잘못된 길을 막아서서 경고의 말씀을 통해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들은 그 길로 돌아서서 아하시아에게로 가서 그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엘리야인 줄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아가 그 말을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더냐, 그 형상을 자세히 묻고는 그가 엘리야인 것을 알아챕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그는 그 엘리야를 통해 그동안 자기 집안에 선포된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를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엘리야를 통해서 역사하시던 하나님의 숱한 기적과 역사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에게 다가간 하나님의 마지막 자비의 기회였습니다. 언제나 엘리야의 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신실하게 이루어졌던 것을 그가 알고 있었다면 그는 이제 이 마지막 자신을 위한 기회를 붙잡아야만 했습니다. 그 허탄하고 완악한 길을 돌이켜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절호의 마지막 기회를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아하시아는 이방의 우상인 파리 신에게는 특사를 보내면서 온갖 예물과 예절을 갖춘 왕궁의 특사를 보냈으면서 여호와의 선지자에게는 칼과 창을 쥔 군사들을 체포하려고 보냈습니다. 당시의 통속적인 사상에는 저주를 막는 두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는 저주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저주를 스스로 취소하게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저주한 장본인을 잡아 죽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저주가 그 장본인과 함께 무덤으로 들어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 잡아 죽이면 그 저주도 끝난다고 생각하고 잡아 죽이려고 보낸 것이죠. 그는 끝내 그 아비의 비참한 전철을 밟았습니다. 그의 완고함을 보십시오. 첫 번째 보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이 여호와의 진노의 불로 말미암아 소멸되었습니다. 그러면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그 강팍한 마음을 더욱 굳게 하여 두 번째 또 50부장과 군사들을 보냅니다. 세 번째 또 보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죽으려고 백을 쓴다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는 이 무서운 아집을 보십니까? 여러분은 자신 속에서 이 무섭도록 변하지 않는 아집을 보신 일이 없습니까? 제차, 3차 여호와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자기 속에 뿌리 박은 죄의 아집을 보신 일이 있습니까? 아하시아에게 얼마나 많은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싶어 하셨습니까? 말씀의 경고와 아울러 우연히 난간에서 낙상하여 중상을 입은 것이 경고였습니다. 또한 재차 말씀의 경고와 진노의 불을 통한 경고를 보여주셨습니다. 세 번째 군사들이 잡으러 왔을 때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그냥 함께 가라고 말씀합니다. 즉 이제는 하나님이 기회의 문을 닫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인생의 비극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역사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그의 사역은 한때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했지만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한때 엘리야 선지자의 낙심이었고 침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엘리야와 함께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셨습니다. 그의 입을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은 거스를 수 없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것을 분명히 목도하게 하셨습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열매를 맺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그의 사역이 무의미한 것처럼 보이는 때에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이 영광스러운 특권을 이렇게 외쳤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외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화목케 하는 직분을 맡은 자요,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은 자입니다. 누구와 화목한다는 겁니까? 죄인인 인생이 하나님과 화목해 될 수 있는 길을 열기 위해서 그 화목하게 하도록 권하는 말씀의 직분을 먼저 하나님과 화목게 되는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에 여호와의 말씀을 담아주시고 우리가 전한 말씀이 헛되지 않도록 그 말씀의 권세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씀으로 오늘도 인생들을 향해서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권고하시며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 우리의 입에 그 화목하게 될 수 있는 길을 알려주는 말씀을 담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의 기회입니다. 그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한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의 열심을 나타내시고자 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말씀과 사역이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 같아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털끝 하나 변하지 않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신 이 직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지금도 구원하시는 당신의 뜻을 성취해 가고 계십니다. 그 말씀으로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실 자를 구원하시고 끝까지 기회를 거절하는 인생을 마지막에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스를 수 없는 권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권세의 직분을 맡은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세상에 보내신 그분의 사신들입니다.
세상의 운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집요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자비의 기회를 끝내 외면하고 거절하는 완고하고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도록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세상에서 우리의 믿음과 사명을 감당할 때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 보이는 현실 앞에 믿음이 없어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 견고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